32장 17절 한번 읽어볼래? 그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첫 번째 무리들에게 그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라고 이제 미리 그 언지를 주면서 18절에 보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 라고 얘기를 하고 19절하고 20절에는 특별히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같은 간격을 두고 에서에게로 나아가게 지시를 한 그 이유가 20절에 써 있어요. 여기 어피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좀 달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좀 써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에서를 내 앞에 가는 선물로 덮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 accept라는 단어는 그가 나를 높인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에서를 덮어서 높여주길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야훼의 천사하고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골절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은 절룩절룩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던 곳을 브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짐승의 그 부분 엉덩이 살 그 부분을 안 먹는다더라. 끝나거든요. 그 2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거기서 또 묵어요. 그러니까 이틀째 묵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아주 일찍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서 그 와이프와 11 자녀들을 그 약복강을 건너서 그 약복강 남쪽이죠. 그죠? 약복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이니까 지금 야곱은 북에서 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건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야곱만 거기 이제 홀로 남겨져요. 여기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씨름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줄거리예요. 우선 그 씨름하는 장면을 좀 더 한번 보죠. 야훼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써놨어요. 이기지 못한 다음에 그가 야곱의 그 허벅지와 그 이 골반, 그러니까 이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게 골반 아니에요, 그죠? 그 골반에 이 다리뼈가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 아니에요. 그 속이 텅 비어 있다고. 뼈와 뼈가 연결되는 그 이 관절 속은 비어 있거든요. 관절 속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관절 윤활액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를 쳐서 골절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25절이에요. 26절에 가면 그 야훼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써놨어요. 25절로 야훼는 할 일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씨름의 목적은 씨름에서 지고 고관절을 골절시키는 거죠. 26절에 야훼께서 이제 가도 되는 것처럼 써놨다고. 가도 되는 걸 야곱이 기어코 말려서 축복을 받겠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매달리니까 27절에 가서 네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죠 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거기서 적어놔요. 직역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떤 권능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has power with God,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떤 권능이 있어. 그래서 프린스라는 말은 이제 그 왕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야훼께서 지금 너는 왕이야. 왕이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권능이 있는 존재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권능이 있는 존재야. 그리고 네가 이겼어. 그 해설을 붙여놔요. 그게 이제 28절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야곱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야곱께서 이 이름은 왜 물어? 그리고
그를 축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야훼는 그냥 씨름에 져주고 골절시키고 가는 거였죠. 그죠? 근데 거기 뒤이어서 야곱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름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까지 해요. 그러니까 25절이라는 것이 결국은 26절, 27절, 28절, 29절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싸운다는 것.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됐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되죠.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가 그 두 떼의 주인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부리는 존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결론부터 우선 얘기를 하면 33장에 가면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32장만 해도 선물을 준비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에서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까 해서 노심초사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33장에 가면 야곱이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요.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 야곱의 그 심정을 33장의 10절 안 봐요. 에서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 야훼로 보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과 32장의 이 씨름하는 장면과의 사이에 굉장한 어떤 그 변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는 건 우리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야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원수일 수도 있죠, 그죠? 둘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존재의 관계는 최고 좋으면 형제고 나쁘면 원수죠, 그죠?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야훼라고 볼 수 있는 전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야훼로 보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은 야훼 안에서 동일하다는 두 번째 전제가 거기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씨름 사건은 뭐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야훼이고 모든 것은 야훼 안에 하나로 존재한다는 게 씨름 사건의 전제라고. 그게 안 되면 둘의 관계는 아무리 좋아봐야 형제고 조금 나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2장 1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 야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의 지휘하에 두셨죠. 그죠?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400의 군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온다는 걸 듣고 32장 10절에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진리와 사랑의 가장 작은 가장 낮은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훼께서 야곱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지만 야곱은 지금 뭘 느끼는 거냐면 그 야훼를 자기 자신으로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못 느낀 지 벌써 10년이 가까워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엄청난 위기에 닥친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이제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그 야훼가 자기에게 준 그 사랑과 그 진리, 그 존재가 되기 위한 싸움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미 야훼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진리를 전파한 적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쳐서 하란으로 갈 때 이미 그 진리는 주어졌다고. 그러나 그동안 20년 동안에 야곱은 그 진리와 끊임없이 싸웠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야훼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야훼의 진리이며 야훼의 그 사랑일 수 있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도저히 그 존재가 될 수 없어라는 그 현실과 끊임없이 싸웠던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도달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현실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와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다고. 끊임없이 투쟁하게 돼 있다고. 언제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그 투쟁을. 정말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때 그때까지 투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돌파해서 이미 그 야훼를 자기 자신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겪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야훼를 둘의 존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에고를 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지금 이 에고가 얼마나 센지 지난 20년 동안 야훼가 계속 졌었다고. 야훼는 자기 자신을 그 사랑과 진리로서 야곱에게 줬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라는 놈이 얼마나 센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는 에고가 얼마나 센지를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는 그 상대방의 에고가 세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정작 가장 센 에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에고라고. 그리고 이제 그 에고가 죽는 날이 온 거예요. 여기서 환도뼈라는 건 뭐냐면 생식기를 말해요. 인간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생식력이에요. 남자는 애를 임시시키는 능력, 여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능력, 이것이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면면이 생존을 이어오게 한 최고의 파워라고. 에고가 가장 믿는 에고의 신이죠, 그죠? 그 생식 능력을 제거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에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에고가 죽었으면 남은 건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통치하는 자란 뜻이에요. 여기 프린스라는 말은 뭐냐면 왕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길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져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야훼가 유일하게 져주는 존재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존재라는 건 사실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잘 모르죠. 그죠? 아들과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둘이잖아요. 그죠? 아들과 아버지가 같다는 걸 언제 알아요? 우리가. 같다는 걸 언제 아냐면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는 또 아버지와 아들 아니에요. 그죠? 이전의 아버지 아들과 지금의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만약에 같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다고. 인류는 종족을 보존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건 수학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같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둘만 놓고 보면 다르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같지 않으면 그 인류는 종을 보존할 수가 없다고. 자,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적으로 같다는 뜻이죠. 그죠? 아들에게 져주는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할아버지는 은퇴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는 종족을 보존하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리 쌩쌩하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존재가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후에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 존재,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나타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언제, 이 천년전에도 살아있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 모양으로 이 시공간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존재했던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죠? 로봇은 잠시 움직이지만 파워가 나가버리면 다시 그냥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죠? 여러분들은 로봇이 아니라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야곱은 여전히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야곱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어떤 축복을 했어요?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할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축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그 축복을 아직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야곱은 그 생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봅시다. 자, 27절에 보면 이제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위치에 내려가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25절까지 야훼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이미. 아직 그 야곱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직 내가 축복을 20년 전에 했는데 네가 아직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네? 근데 지금 네가 축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게 뭔지, 축복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걸 좀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라는 거는 사실은 질문이죠. 이름을 물어본다라는 건 야곱의 자기 인식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해? 야곱은 자기를 그 야훼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해. 죽어도 안 해. 지금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아직 그 죽은 야곱은 살아있다고. 살아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 야곱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곱은 죽었는데 이 죽은 존재가 너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 기를 쓰고 살아있다고 이 에고는. 아무리 죽었다고 얘기를 해도 자,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네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권능이 있어. 그리고 네가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존재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에고로서 죽고 그 야훼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건 알겠어요. 제가 씨름해서 당신을 이겼고 내가 이제 야훼로 살아가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근데 당신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여전히 지금 야곱이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를? 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존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훼가 그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는 것에 답을 안 해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결정적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29절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모세가 적어놨어요. 거기서 야훼가 그를 거기서 축복했더라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의 그 야훼와 하나됨을 완전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 이제 33장에 가서 왜 야곱이 그렇게 에서 앞에 나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그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야훼와의 싸움은 이제 종식된 거예요. 내 안에서 야훼를 둘로 생각하는 그 싸움은 종식됐고 그 싸움이 종식되자마자 에서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야훼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은 언제만 누굴 섬길 수 있냐면 그 존재가 자기 존재가 될 때만 섬길 수 있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랑은 없어요. 이제 야곱은
그 야훼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원수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한 에서를 이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보았다. 이렇게 거기다 이름을 써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얼굴 보면 죽어.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 야곱에 비해서 어떤 존재예요? 급수가 한참 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존재로 등장하는 거냐 하면 사람과 간의 중간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31절이 아주 멋지죠. 야곱이 분우회를 지날 때 태양이 떠올랐고 그의 그 고관절이 쩔르고였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 태양은 야훼를 상징해요. 야훼를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야곱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가는 곳에 야곱이 가고 야곱이 가는 곳에 야훼가 가는 그런 존재로 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야훼가 있는 거예요. 32장, 33장하고 35장까지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제일 처음 맞이한 고객이 에서예요. 지금부터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까지 야곱이 라반과 같이 살았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좋은 소식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에고들에게 나아갈 때 7번씩 절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 이 에고를 버린 존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아주 처절하게 보게 돼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으로 살아갔던 거하고 똑같아요. 종으로 사는데 이게 한 가지 차이가 있어. 옛날에 종은 위에 그 사람이 에고라는 어떤 그 주인을 섬기고 살았다고 우리가. 우리의 다른 에고가 있었어. 우리 이 종은 위에는 아무도 없는 종이야. 이해됩니까? 위에는 하늘하고 뻥 터져가지고 위에 아무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질 않아. 그냥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살아가는 종이야. 그 종이야. 그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 종이야. 이제 좀 얼굴을 좀 펴요 이제. 얼굴 좀 펴. 옛날에는 여러분이 왕이어도 여러분 위에 누군가 있었다고. 여러분 위에 누군가 있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종으로 끌고 갔다고.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해도 누군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그 종의 위치로 끌어내렸다고. 근데 지금은 누구도 여러분을 그 종의 위치로 끌어내려가지 않아. 그게 달라진 거예요. 자, 이제 33장 가서 한 번쯤 읽어봅시다. 에서를 만날 때 기술해 놓은 걸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에고들을 다룰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고 하는 거의 구약판이에요. 창세기판이에요. 32장에는 선물이었는데 지금 33장에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선물이. 11절에 보면 복이 돼 있는 거예요. 복이. 11절 한번 보세요. 복을 받으소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소서. 복을 받으소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그죠? 너희들 내 복 받으려면 까라! 이게 아니라 제발 내 복을 받으소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서가 여기 하나, 에고로서 왕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에고에게 다가가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죠. 이 두 존재의 관계가 여기 보면 우리가 상당히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에고와 에고가 둘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이게 둘의 존재잖아요. 그죠? 그럼 둘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해야지 되는지 여기에 상당한 그 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벗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존재지만 둘의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지혜 없으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칫 종이 돼, 한 사람이. 근데 종도 되지 않고 원수도 되지 않으면서 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여기 있다고.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겜에 가서 땅을 사요. 땅을 산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거를 이제 좀 배우게 돼요. 우리가 그 진리의 존재로 거듭나면 종으로 살아가지만 야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훼로 살아가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시공간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지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 지혜의 모자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없다고. 옛날에 종은 어리석어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종은 그런 무명, 무식함과 지혜 없음에서 오는 고통은 없다고. 지금 고통은 오로지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사랑하기 위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다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땅을 산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죠? 여러분들이 시공간에 살아가는 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땅을 안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떠날 사람이 안 사. 땅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이 땅이 그 야훼의 나라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옷을 벗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게 돼 있다고. 어떤 존재로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완전한 육체를 갖는다고 봐요. 신령한 육체라고 얘기해.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한다고.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를 해. 바울은 그걸. 아픈 육체, 썩어지는 육체, 이게 아니라 영원한 육체, 신령한 육체를 갖는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 그 육체, 죽은 몸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래? 너희 그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 육체의 구속함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썩은 육체가 그 영원한 육체, 영원한 몸으로 변함을 입는다고. 그걸 뭐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의 그 생식 능력이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사실은 그 생식 능력에서 오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땅에 육체를 입어서 오기 전에도 우리는 존재하고 육체가 소멸해도 존재하는 그 존재, 그게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이 가꾸는 우리가 이 신세지고 있는 이 육체, 이 개념의 그 생명이 아니지, 그죠?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지. 지극히 자유롭고 향기 나는 육체지. 향기 나는 몸이지. 여러분들이 가질 몸에 대한 상상이 전혀 안 돼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공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이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살잖아. 우리가 그 100살을 빨리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빨리 그 몸으로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입어야 돼. 변화됨을 입어야 돼. 성경이 기록하는 게 많이 있지. 우선 그 예수의 기록을 적어놨고 에녹도 그걸 기록을 적어놨고 엘리야도 그 기록을 적어놨지.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 묘가 없는 사람이 꽤 되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존재들이 꽤 된다고. 우리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하나인데 둘인 거야. 우리는 지금 둘로만 살아왔잖아. 절대적으로 굿뉴스는 뭐 지금보다 훨씬 둘이야. 지금보다 훨씬 둘이야. 지금 우리는 살을 만져도 이게 뭐 만져지는 것 같지가 않잖아. 너무 느껴져.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을 때도 있잖아. 근데 밥맛이 너무 느껴져. 아름다운 금강산이 보여. 그 음악, 그 이 우주의 음악이 들려. 그 향기로운 그 발리의 열대의 꽃 냄새가 들려.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하나일 때만 가능한 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잖아. 그러면 그 둘이었을 때는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고.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는 건 뭐냐? 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사실은. 하나이면 완전한 감각을 회복하게 돼. 그래서 하나일 때만 완전히 둘일 수가 있다. 지금은 마치 안개 속을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훨씬 더 명백하게 볼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한번 좀 나가봅시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또 셋으로 나눠요. 그 제일 앞에 종과 종의 자녀들을 내세우고,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 자녀들을 내세우고, 요셉과 그 라헬을 마지막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맨 앞에 서서 가요. 전에는 이제 뒤에 처져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가 맨 앞에 나아가면서 7번 절을 하고 나아가요. 4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와서 그 야곱의 그 목을 껴안고 여기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야곱이 자기 안에서 어떤 변화를 갖자마자 에서는 이미 변해 있는 거예요. 그죠? 에서는 이미 그 변화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죠? 어쩌면 에서는 진작에 변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야곱이 그 자기 안에서 야훼와 투쟁하는 동안이 에서도 투쟁하는 기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야훼의 투쟁을 빨리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을 멈춰서 그 주도권을 빨리 야훼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그 야곱에게 이거 뭔데? 라고 물어보죠. 은혜를 받고죠. 내가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충분하다는 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에서를 보는 그 입장을 여기다 이제 담아서 이제 설명을 해요. 에서가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어떤 야곱으로서 에서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당신에게 그 이제 선물로 복으로 이제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야곱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충분하다는 건 그 에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말하고 히브리어가 틀려요. 에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자마자 많은 게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으려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인색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구한테 못 줘. 왜냐면 주면 적어지거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존재만 누구에게 조금 줄 수가 있다고. 사실 여기 이게 조금인지 많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아, 보면 이 양이. 그러니까 12절에서부터 보면 여기서가 선물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지어냐면 이제 내가 이제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내가 이제 주도권을 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에고는 항상 본질적으로 주도권을 줘야 되는 존재예요. 에고의 그 삶의 기쁨은 주도권을 질 때만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야곱이 하는 말을 자, 야곱은 지금 그 에서가 주도권을 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13절하고 14절 보면 잘 보면 재밌어요. 자,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나에게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루라도 그 양들을 막 빨리 달리게 하면 양들이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일 땅에 내 주에게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가 앞서 가십시오. 나는 이 어린 양들과 어린 애들이 가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는데
결국은 내가 그 세일 땅에 도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5절에 에서가 그러면 내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좀 붙여줄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극구 사양을 해요.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17절에 지금 야곱은 어디로 향하냐 하면 가나안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수콘만 해도 그 요단강 동편이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질 않았다고. 근데 이제 결국은 18절에 가면 이제 세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을 사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어린 양과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존재가 된 야곱이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천천히 걸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에? 그 어린 양의 보조에 맞춰서, 어린 애들의 보조에 맞춰서 부드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은 세일 땅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언뜻부터 야곱이 또 사기치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야곱이 또 사기치네라고 느낌이 듭니까? 어때요?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닌데, 마치 그 문자상으로 보면 사기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일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에고라고 설명을 했죠. 성령의 눈이 그 에고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도 에고가 있고, 애굽에도 에고가 있어요. 세일에도 에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 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한 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을 가든, 야곱이 애굽을 가든, 세일을 가든 다 세일인 거예요. 이게. 세일이라는 자체가 그 겉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털 많은 겉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이 성령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거칠 때 다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 진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걸 잘 알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 선배들이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지만 약속된 것은 어디에서 얻었냐면 우리 안에서 얻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야곱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무엇이든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서 그 야훼의 부활과 에고와 야훼와의 완전한 연합, 그걸로 완성되지 않는 성경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됐지만 완성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야곱이 언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야훼가 부활해서 여러분이 야훼와 한 존재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 성경은 불완전한 거예요. 성경은 뭘로만 완전한 거예요? 그 문자로만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로서는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실현이 될 때 성경은 완전해진다.
그때 그 성경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고. 왜 야곱은 그 진리의 존재는 왜 땅을 사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언뜻 설명을 했는데 땅을 사면 그 땅은 뭐에 쓰여요? 땅의 용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땅의 용도가 뭐예요? 씨를 심기 위한 용도예요. 뭘 지금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땅을 산다라는 건 뭘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씨앗으로 심기는 걸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한 알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죽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그리고 거기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이제 거기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거기다 이제 아주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32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야곱에 생각하는 이스라엘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여기서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내가 지금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허다한 무리가 될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씨앗으로 심겨져서 죽을 그 땅을 지금 산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